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키즈팀은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갈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국말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혔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나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짝지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가장 무엇일까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본 차이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 그 시아자매는 뭐라고 하셨나요? 차이점. 그죠. 다른 종교는 뭐라고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다가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죠. 차이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꽤나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고른다면 우리는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집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과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꽤나 많았습니다. 75세이셨어요. 그렇죠? 꽤나 많은 나이, 적지 않은 나이였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릅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새 100살이 되게 되고 가까이 오게 되고 그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100살의 나이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렇죠? 수십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수도 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서 드디어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해피엔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죠?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하지만 아브라함 인생에는 무엇이 찾아오나요? 1절 보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떤 시험인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 무엇인가요? 살과 뼈와 피를 나누어 모두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예배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신에게 올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오고 갔을까요? 오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때와는 꽤나 다릅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75살까지 살던 집과 가족,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았던 자식의 노력으로 쌓아 올랐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과연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75세까지 살다가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호주로 이민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직접적인 약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면 또 다른 자녀를 줄게, 이번엔 딸을 줄게, 딸이 더 예뻐, 이런 것도 없고, 이번에 아들을 바치면 이번에 쌍둥이로 줄게, 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바쳐라. 그것도 번제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3절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합니다.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아마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은 3일의 여정입니다. 이 3일의 여정, 정말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이런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며 순종을 하며 나아가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정말 고민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도착한 뒤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온 종들에게 이상한 말을 좀 합니다. 5절 보면 내가 이하여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냐라는 이삭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도착을 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파스를 합니다. 통과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이 아닌 신뢰를 선택하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 대신 드릴 번제물로 수량을 준비하십니다. 13절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던 그대로 함께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곳으로 왔던 그 3일의 여정, 그 여정은 정말 고난과 근심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지만 돌아가는 그 3일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선하신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와 기대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럼 어떤 시험일까요? 첫 번째로 이 시험은 무엇을 사랑할 건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혹은 그 선물 자체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허락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혹은 내 손 안에 있는 그 선물 자체를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 혹은 심지어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원했던 나의 직장이,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나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배우자를 원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 결혼해야 될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자녀를 원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제는 인생에 주신 선물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고 나니 또는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오니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첫사랑을 잊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습니다.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랑은 어느새 집착이 되어버리고 필요에 따라 강구한 그 물질은 어느새 내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시험을 주십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이런 시험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시즌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는 축복에 더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지니처럼 여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며, 결국은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멸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험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 허락하시는 시험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혹은 불순종할 것인가. 믿음은 순종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순종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곧 순종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순종도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도 꽤나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는 순종을 하여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순종,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은 그의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더욱 성장하고 온전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 그의 순종은 사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떠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결국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그의 순종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두 번이나 힘이 센 권력자들이 나타나 아내 사라가 참으로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죠? 제 여동생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자기가 두려워서, 그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부족하고 불완전했던 믿음과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 시간들을 통해 점점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떤 시간인가요?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 결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에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 가운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번 시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직접적인 약속은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니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알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정말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나요? 아멘. 이 믿음은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도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런 선물들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순종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단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그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그 선물의 그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신가요? 힘든 여정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운데 순종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번제단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미리 양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사랑하기도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사람이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합니다. 그 자리에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을 스스로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이 시간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 우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됩니다. 시험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만 봐도 대부분의 배움은 시험 전날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이게 3주의 시간이 있지만 그 전 3시간에 다 모든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험이 없었더라면 성장이 없습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산을 힘겹게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가고 계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그 시험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 더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때론 시험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주실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만약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뭐하러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무조건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인가? 사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가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비록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그리고 이삭 대신 숫양을 바쳤던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번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며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임브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기억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시간 온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우리 마음의 우상을 우리가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의 우상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임브레이스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붙잡고 있는 주가 어느덧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우상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함께 계신 우리 방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혹시 이 시간 가운데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면, 견디기 어렵다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이 여정의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축도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